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여러 번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 나 알아.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대요. 그런 거야? 그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강대국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도 말씀대로, 저주도 말씀대로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도 말씀대로인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늘 그냥 우리 생각에 묶여 있어갖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도 풍성하시고 그런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거기에 대한 말씀도 약속대로인 거예요. 진짜 두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에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 그러는 얘기야?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도 보이는 거죠. 차라리 전에는 솔직한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신 섬길 거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성전도 파되고
그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속에 저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근데 70년 만에 아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넓은 땅에. 예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히브리 민족이 한 군데 모여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도 바로 왕 앞에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바로 왕이 거기에 굴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흩어져 갖고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 제국을 세우셨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으로 보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것저것 할 이유가 없어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국에 들어와서 돌아가라.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힘든 삶이죠.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까 성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땅도 다 황폐하게 되고 70년 동안을 내버려뒀으니까 이걸 다시 개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겨우 뭐 그 집 같은 걸 좀 세워갖고 거기선 먹자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적들이 못 들어오게 무너진 성을 조금 쌓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개간해갖고 있는데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다 이해하죠.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세우는데 무슨 뭐 재료가 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긁어모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걸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초만을 좀 이렇게 좀 해두고 나서 16년간을 중지를 했어요. 먹고 살고 바쁜데 뭐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뭐 어떻게 그냥 돌 몇 개 놓고 제단 쌓아갖고 그냥 거기서 하면 됐지. 이제 이런 식인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학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로부터 그 6절까지만 먼저 읽죠.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가서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전을 짓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도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지금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한데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급한 거냐. 예. 그냥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뭐 하면 됐지. 이런 식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 작게를.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서 거주는 것이. 집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잘 갖춰놓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런데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뜬 전대처럼 다 새어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조금 이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건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데 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은 모자라고 힘은 부족하고 이거 어떡해. 그런데 뭐 성전 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깨워주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삶이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가고 네. 이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렇게 갖고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이거 누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거죠.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다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다 그렇게. 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 학개서 되게 짧은 성경에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4번이나 나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 흩어져 있을 때 어디서 성경을 구해갖고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정말 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신 거죠. 그런데 와서 그냥 여전히 삶의 모습은 옛날과 바뀔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이건 아직 구약시대 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러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셨을 때니까 이 건물을 지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그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7째 달 곧 그 달 21일 7월 21일 초막절이 끝날 때였어요. 초막절이 끝났다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밭을 다시 일구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갖고 이제 조금 추수한 것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절기 끝이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은 기초만 세워지고 조금 뭐 이렇게 뼈대 좀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예. 그래도 유다가 좀 멸망될 때까지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7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 80세나 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려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제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이제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의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예. According to the covenant that I made with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예.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언약한 약속한 그 언약대로 My spirit remains in you.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물론 성경은 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출애굽이나 뭐 민수기나 그 신명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일로 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족속 앞에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그러면서 돌아서 갖고 38년이나 헤맸는데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 갖고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철 연장도 다룰 사람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평안을 주셨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거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갖고 아담의 후손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선악과 따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갖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존재로 바꿔갖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속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뭐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뭐 밤낮 예수님 이름 듣고 예수 말씀 듣는데,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경계를 하고 그 결국에 어떻게 된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한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 쫓겨간 그 땅에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걸 누가 나서서 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런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한마디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6번을 했어요. 학개서 2장의 모두는 14번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가옵니까? 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뭐 시대가 바뀌어갖고 바사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뭐 이런 건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누가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죠?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갖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해서 새로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개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제2성전에 속한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헤롯 성전도 이걸 개축을 한 걸로 해서 그냥 제2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엄청나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세상에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서 거의 로마 신전에 버금가는 헤롯 성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 이제 그렇게 보일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나요? 제자들마저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보라고요. 그렇죠? 그 햇빛에 반사돼 갖고 하는 그 찬란한 모습, 세상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은
그 영광이 뭔지를 보고 계신 거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도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부속 건물이나 다른 것들도 세우고 있는데 46년이나 걸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왜 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뭐 미친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다 그랬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예. 주님 헛되게 하신 분이 없다. 항상 말씀대로예요. 이 성전 헐라.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워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 헤롯 성전 그대로 있는데 그게 성전이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성전이겠습니까? 이 성전 홀라. 그런데 종목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었어요. 성전으로 알고 허문 게 아니죠. 신성모독이라고 해갖고 허물었던 거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세워진 거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까무러칠 일입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면 것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고 황제도 그 앞에서 엎드리고 온갖 곳에서 귀한 물품을 보내고 그래서 엄청난 성전인 교회당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떠한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그 엄청난 건물들 그 성전들 그 교회당들 예배당들 그거 보러 많이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예배당은 텅텅 비고 건물만 그 엄청난 공을 들여갖고 온갖 정말 예술품들 다 갖다 놓고 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지. 계시록에 보면 문도 온갖 보물로 돼 있고 기초석도 잠도 보물로 돼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정말로 귀한 것 그냥 금은보화 우리에게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쏟게 하시면서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는 것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너희가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귀한 것 생명이잖아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만국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정말 나중에 로마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갖고 이제는 국가에서 후원해갖고 엄청난 건물들 짓고 뭐 조각들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면 야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럴 정도로 아니라고요. 그거 다 무너질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번역하기를 The desire of nations 그랬어요. 많은 국가들이 갈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면 그거 예수님 아니야? 네. 그래서 The desire 그러니까 The desire 이게 예수 그릇인가?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리고 보배가 이른다 그러는 게 복수로 돼 있어. 근데 그리스도 하나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값진 진주 같은 영혼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초라한 건물 이거 보고 실망하고 글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것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이 초라한 이거 붙잡고 글쎄 이걸 못 짓는다고 무슨 일이 되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다른 데 보면 뭐 이방 나라에 보면 그 엄청난 신전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다니까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귀가 열리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예. 그래서 NIV 그냥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The Lord of Hosts요. 예. 하늘 군대의 하나님. 근데 하늘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 그게 어떤 영광이길래? 그 문 보석으로 치장해갖고 사람들 보기에 이런 얘기 아니라 그거 다 무너진다고요. 나중에 로마 군대에 의해갖고 이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겠냐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광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하신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봤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가 설교 제목할 때 늘 성경 구절 중에서 뽑아갖고 제목을 만드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전 한 5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럼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네, 누구예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하죠. 우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 2500년이 흘렀으니까. 근데 아직도 못 보고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하시고 250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넘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정확하게 보면 우리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게 기막히다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건물 엄청나게 하고 온갖 시설을 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하고 야야 멋있다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나 그러고 몰려들 그렇다니까요. 그거 오래전부터 수없이 보여줬는데 반복해갖고 그런 것도 다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니까 모든 날에 보배가 이른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정말로 그 남방여왕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지혜롭고 말씀만 잘한다는데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 갖고 그 먼 곳에서 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지난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갖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놀라움.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무너진 거 다시 세워놓고 나서 예전보단 그래도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전의 영광을 보느냐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에 왜냐하면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공되질 않았어요. 이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걸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도 재료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산돌로 지어온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성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 다 따로따로예요. 수업 시간에 안 들은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근데 전혀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지식으로만 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얘기 꺼내면, 그래, 맞았어. 그런 말이 있었지.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네. 같이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이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잖아요. 이 말씀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세상에서는 내다버린 거 하나님께서 주소다가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우리도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산돌로 우리도 불러내셔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짓고 있는지 그게 안 보여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셔서 일어나 가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한 말씀대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감각이 생기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간증 지난주에 듣은 거 다시 한번 듣죠. 트레버 형제 간증.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ernevich, and I'm from Ham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J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i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4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l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d the cross, I believed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in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him. Like I said earlier, my wife wanted to serve the souls in our neighborhood when she saw outside heretic groups coming to evangelize to these kids. And I was hesitant at first. But after seeing her passion, I fully embraced this and faithfully began waking up early to prepare services to share with the kids. This is really hard to imagine because I had lived as such an individualistic person before. But through serving the next generation, God has transformed me into someone who lives to save his kingdom first. Now,
Even though I'm just a layperson, I've come to understand God's will in calling us all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o proclaim the virtu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men. Every morning I wake up at 4:30 with my son Leo to start the day with morning prayers and to focus on the services and testimonies from our community. 2 Corinthians 5:15 says, "And he died for all,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After meeting the risen Lord, I never want to live for myself again.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and my old self is dead. But I will never forget how arrogant and ungrateful I was before I met him. That is who I will be without him. And I will never forget the grace and love God showed me by leaving heaven,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dying on the cross instead of me, and rising again to live with me today. 1 Thessalonians 5:10 says, "Christ died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together with him." Amen. I will cling to this verse with all my life. This verse is the heart of God. It's not about happiness, living a good life, or even going to heaven. It's about having the same heart as God, a father's heart to live with his lost child, and a child's heart to live eternally with his loving father. That's the gospel. Thank you for listening. I pray we all encounter the resurrected Lord and walk with him joyfully every single day. Amen. 네. 저렇게 전혀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땅 끝에서부터도.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다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도 이제는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라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도 육신을 따라서요. 요한일서 1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나중인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한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이 뭔지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죠.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초소 얻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까지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 사랑으로 거룩하심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고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걸 금하고 은하고 바꾸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것처럼 복이 없다는 거죠. 나의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유익하다고 붙잡았던 거 보니까 이것이 그렇죠. 예수님은 금은 보화도 생기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 다 주시고 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다 해야겠구나.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묶이는 거죠. 이게 나한테 귀하고 좋은 건데 이건 내가 얻어야지. 거기에 묶인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가려지고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인 거죠. 이제는 그 엄청난 것들이 뭐 조금씩이 아니에요. 뭐 이게 뭐 10배, 100배 막 올라가니까 그거 붙잡고 그거 쫓아가기도 힘든데 다른 데 신경 쓸 데가 없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모든 걸 다 응원해갖고 올인하는 거죠. 이제 AI 시대가 오는데 여기 앞서가야 되는데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서 여기 올인. 그래서 다른 나보다 앞서가서 그 자리 먼저 선점하려고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 사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물론 그걸 아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거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걸 붙잡은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되긴다는 거죠. 아깝지 않다고요.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네. 이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일인데 어떻게 감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죽은 자는 뭘 해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게 진동한다 그러는데 감각이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고요. 학계 말씀 우리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그러는데 그런가? 그런 얘기인가? 감각이 없다니까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러한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듣고 있어. 이걸 믿으라고. 이건 문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걸 왜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우리 트레버 그걸 간증한 거잖아요. 천주교 다니면서 나 이렇게 아주 예의 차리고 잘 믿고 있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당장 나가자. 왜 이러고 있냐. 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게 실제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충격인 거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 간증도 놀라운 간증인데 그거는 우리 시간이 안 돼갖고 다음에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헛되이 받지 마시고 정말 그런 말씀이라 그러면 정직하게 나는 왜 감각이 없나? 하늘과 땅과 바다가 흔들린다고 진동한다 그러는데 모든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글쎄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좋은 말씀만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안 좋은 거는 다 그냥 넘어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만월이 여길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 정말 어디 계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땅끝으로 도망가도 거기도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네. 내가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 없는 데서 내가 편하게 살까? 거기도 계신다고요. 그렇지만 스토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를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받게 하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